오늘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Father's Day인데요. 어느새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돼서 나이가 많아졌네요. 그런데도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제가 결혼을 하고 부모님 곁을 이제 떠나기 전까지 살면서 느꼈던 아쉬움 하나가 지금 돌아가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님은 또 잘 알고 늘 같이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아버님은 조금 경우가 좀 달랐거든요.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살갑게 한마디라도 더 이렇게 나누었으면 아마 그분이 자녀들을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아마 그걸 좀 마음속 깊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건 아닌데요. 뭐 그 시대 아버지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음 안에 아무리 많은 생각, 감정들을 담고 있어도 그것이 겉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우리를 더 가깝게 공감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뭐 나쁜 말 이런 거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위로할 수 있는 것, 공감할 수 있는 것, 사랑한다는 말. 그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아쉬움들을 늘 누구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나누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끊임없이 설명하시고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뭡니까?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가장 비천한 자리로 끄집어 내리셨다는 것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AD라는 말을 쓰잖아요. AD. 그죠? 히스토리 공부할 때 AD 쓰잖아요. Anno Domini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시대에, 주님의 때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죄악이 눈을 가려 버렸기 때문이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이단들이 음지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이젠 대놓고 SNS 또 뭐 유튜브 뭐 가릴 것 없이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어느 날 SNS 계정으로 신천지 젊은 여성들이 저에게 계속 친구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을 딱 차단하니까 그 다음에 몇 초 있다가 다시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또 차단하니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한 14~15명 정도는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선포하면서 끊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이 차단이 됐는데요. 이렇게 분명히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도 분명히 써놨을 텐데, 그죠? 그걸 알면서도 공격해오는 이러한 것들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최근에는요,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젊은 여성이에요. 선지자 지, 아마 성이 지신가 봐요. 선지자 지 해가지고 서울에 그냥 그 어떤 큰 홀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돌면서 계속 집회를 해요. 그리고 무슨 기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름을 이렇게 떠가지고
사람이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거기다가 다 기름을 주더라고요. 손수건을 가슴에 딱 대면 뭐 뒤로 넘어가고 별 희한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전능하심이 아니라 마귀의 어떤 눈가림이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또 저쪽 라틴 아메리카 남미 쪽에서는 박혁이라고 하는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네, 박혁 거세? 박혁인데 그 사람은 뭐 영어도 잘하고 그 원주민들에게 계속 뭐 이렇게 신유 집회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해요. 근데 눈속임이죠. 딱 보면 알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요. 다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우리가 공공연히 알고 있는 이단들 말고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단들이 계속 생겨나고 거짓 증인들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묘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어떤 사이트를 발견했는데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뭔가 좀 확인하고 싶으셨는지 제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곳인지.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딱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와치타워라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평범한 교회의 말씀처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제 어두움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향해 보란듯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좀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무조건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잘못된 것은 선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늘 사인을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당장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을 내게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고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좋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 버리셨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혹하잖아요. 뭐 넘어가는 것에 혹하고 뭐 나았다고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뭐 잠깐 최면에 걸려서 넘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에 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여줄 것, 내가 강조할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회개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복음, 그것만 명확하게 가슴에 새기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에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요, 기적을 보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럼 왜 병자를 고치셨나요? 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죠? 왜 귀신을 쫓아내셨나요? 그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낳고 천한이들, 거의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을 고치시면서 그러나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믿느냐? 여기 이 말씀엔 뭐가 있습니까? 내가 구세주로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삶의 주인으로 너는 믿고 있느냐라고 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눈을 자칫 잘못하면 돌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보이는 것에 현혹을 당하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무리 많은 물질,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설령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20절까지 읽으면서 자주 반복되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표현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1절에, 그리고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리고 13절에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라는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누구에게 포커스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분의 엄청난 사랑으로 인해서 당시 문화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름이기도 한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정 노예, 슬레이브였던 오네시모에 얽힌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이고 또 엘더였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지역사회에서도 지도적인 인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물건이었는지 돈이었는지 황금이었는지는 몰라요.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주인의 것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의 그 감옥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